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지구에 존재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철학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와 물질 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세계의 비밀을 인류에게 밝혀주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탐구하는 주체인 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정의하는 나는 누구이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 육신을 갖고 사는 이유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를 끝없이 윤회하며 수많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관문을 넘나들면서 매 생애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배역을 통하여 만고풍상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을 통하여 겪는 고단한 만고풍상은 모두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며 지혜가 성장하여 영혼이 완성되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역경은 단지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천상에 계시는 보살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인생의 만고풍상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 각인된 잘못된 인식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을 소멸하는 기회로 삼을 때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역경을 통하여 오히려 탐진치의 마음만 더 커진다면 영혼을 성장시키는 계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영혼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영혼이 퇴보하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수준의 인식을 가진 영혼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우주 내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좋은 수행의 도량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자기 영혼을 정화하고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를 찾게 되고 때가 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안심인명처를 찾는 것입니다. 사물의 근본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영원히 불변하는 마음의 실체를 체득한 자리를 안심인명처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알게 모르게 안심인명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여행에도 많은 준비를 하지만 정작 인생이란 큰 여행에는 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갔던 일을 잊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문상 갔던 일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여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죽음에 임하여 통곡하지 말고 삶의 실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 영원한 결실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에도 정상 정복을 위해서 모든 장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부딪히는 모든 장애와 좌절이 오히려 귀한 경험이 되고 자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가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고통이 되어 중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과 죄업만 남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만고풍상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 영원한 정신적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 자신의 영적 완성에 두어 매 순간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면
참다운 안심인명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수행의 근본 목적은 자유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에서 수행을 통해 죄를 씻고 영적 완성을 해야만 본래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에 끌려서 죄를 짓고 더욱더 자유를 속박당하니까 모든 성인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법을 설해 주시는데 중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을 갔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데 유혹에 이끌려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고국에 돌아갈 때는 후회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귀찮은 일을 계속 피하면 언젠가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부딪힙니다. 귀찮은 일을 함으로써 몇 배의 행복을 얻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한 생각 뒤집어서 제대로 알아 행복의 길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은 계속 피하다가 영원히 고통스러운 길로 빠집니다. 법문 한 구절을 듣고 행하여 깨우쳐 나가면 굉장한 재산을 얻는 것이고 큰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 머리로 손익계산이나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평생 따져봐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따지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인 줄 모르고 현명한 것으로 착각하니 이 또한 크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싫은 것과 괴로운 것은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애착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시기, 질투, 원망, 교만, 자만 등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되므로 이를 벗어던지지 못하면 죽어서 더욱 괴로워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살다 보면 태어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삿된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더욱 키워서 지니게 되면 죄가 더욱 가중되며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행을 하면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맑아집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자성계를 지키고 참회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맹세한 자성계를 머리로만 외우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수행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되고 깨달음이 열립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서서히 자신이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는데 중생들은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수행자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든 행복을 외부 세계의 감각적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내면에 있으며 깨닫고 나면 행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릴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면 누구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인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지언정 궁극적인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을 쫓아 행복을 얻으려 할 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하루살이가 그 세계의 왕이 되어 시녀들을 거느리고 큰소리치며 사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화려한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 해도 그런 행복은 뜬구름 같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므로 돈이나 권력이 조금만 있어도 목에 힘을 주며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이들이 안타깝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도 자신의 노력 없이 쉽게 행복을 구하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 자신을 완성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섬기고 찬양해서 신에게 잘 보일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만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신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신이 자신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기를 갈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는 자신을 완성하고 우주의 이치를 통달하여 영원한 행복을 구하려는 수행과는 궁극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행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수행 도중에 쌓인 복은 남게 되므로 다음 생에 환생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변호사, 교수, 정치가 등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도 그저 먹고 사는 법만 배워서 일생을 사는 것뿐이지 수행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것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나 기술은 육신을 위해 필요할 뿐 늙어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늙어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는 수행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배우면서도 수행을 해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잘 살게 되고 다 살고 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문이나 기술만 배우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허망함을 느끼고 지나온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꼭 늙은 후에야 알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야 인생이 허망하고 뜬구름 같다느니 자식도 필요 없다느니 평생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느니 등의 탄식을 합니다. 이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